그러나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 하는 생각으로 함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천국에도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천국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저 이곳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참 슬픈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 그러면은 벌써 한국하고 굉장히 많이 닮은 나라라고 그럽니다. 아마 예전에는 우리 같은 민족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터키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하고 그렇게 공통점이 많답니다. 그런데 그 터키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보통 느끼는 그런 지진이 아니고 정말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온 땅에 그냥 그 수많은 건물들이 한 번에 다 그냥 무너져 내리는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잘 아는 친구나 가족들 중에서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얼마나 그 슬픔을 감당하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이건 뭐 순식간에 수만 명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도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난을 우리가 먼 나라의 재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안방에서 여러분 눈 바로 앞에서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먼 나라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재난은 우리의 재난이구나. 지금 우리가 겪는 재난이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이런 재난이 언제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해도 별로 요즘은 이제 놀라지 않습니다. 하도 세상이 험악해지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말세인 것을 알아가지고 말세니까 그런 거라고 아마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게도 보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영상 매체들, 이런 거 보면 말이죠, 참혹하고 잔인하고, 아이들이 하는 그런 게임에서도 말이지, 아이들이 피가 안 나오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피가 철철철철 넘치는 그런 게임을 아이들이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무슨 신호를 받는지 뭐가 동하면 말입니다, 세상에 이 게임으로만 하는 게 너무 싱거워가지고 정말로 어디 가서 총을 구해가지고 마켓 가서 막 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니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해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괴물 같은 세상이 되고 있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진짜로 소경이구나. 너희가 진짜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구나. 정말로 죽은 것 같이 우리는 살아가요.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전혀 우리들하고 이렇게 관련되는 게 없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래서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진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뭘 좀 배우고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귀다, 귀신이다 이런 얘기하면 콧방귀를 낍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옛날에 그냥 할배들이나 하는 얘기들 한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귀신이냐, 진짜 무슨 귀신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있고,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수많은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귀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게임 끝. 그 귀신은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귀신은 자기 정체를 숨긴 채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귀신은 없어, 그런 것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그렇지만 정말 이 악한 원수에게 속지 않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10중 8구는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속아가요. 귀신은 없어,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성경에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오지도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탄이 어떤 자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속여서 꿰어서 자기 길로 이끌어가는 자가 바로 사단이요 귀신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역사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다 숨어 있는데 나는 귀신 아니다, 나는 마귀 아니다, 그런 건 없어, 요즘 세상에는 그런 것 없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 귀신을 어떻게 알아보지요? 어떻게 찾지요? 그 방법은, 이 귀신이 자기를 숨기고 있지만, 그리고 귀신은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행동을 보면 내 속에 귀신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귀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내 속에 이게 내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내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까? 귀신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이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귀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한번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 이런 귀신들로, 이 악한 영들로 가득 덮여져 있어요. 정말 새까만 구름이, 먹구름이 덮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일은 어떠합니까? 오늘 22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일입니다. 너무 분명해요. 내 속에 귀신이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가? 지금 내 속에서 어떤 것이,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살펴라.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내 속에 있다면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내가 알고 깨닫고 이걸 드러내고, 아이고 이게 바로 귀신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나타내면 이 귀신은 그 순간 내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투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온갖 것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귀신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 내가 또 이렇게 했군요, 또 이렇게 했군요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이, 그 귀신이 내게서 떠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저에게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귀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마다 이게 귀신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나는 성령의 일을 사모한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은 이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를요 이 마귀의 소나기 속에서, 귀신의 영향권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 이 세상이 행하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들, 모든 죄악들,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그들의 종 삼고 지금 그 일을 행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난 할로윈 대회에도요,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미어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라고, 아이고 귀신한테 가는 날이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몰려가지고 세상에 그 좁은 골목에서 1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밀려 또 밀려서 어찌할 수 없이 거기에서 막 밀려서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밀려 또 밀려.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온 세상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바보가 돼요. 우리가 왕따가 돼요. 우리가 뒤떨어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밀려 가다가 결국에는 그 아이들처럼 우리가 멸망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 이 마귀란 놈이 어떤 놈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또 읽으십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래, 마귀란 놈이 전공이 뭐냐 하면 참수하는 거예요. 참수하는 거, 고수하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에덴 동산에서도 말입니다, 마귀가 들어오자마자 세상의 그 하와가 그냥 그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주는 바람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오자마자 이 아담이 뭐라고 하죠? 자기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자기의 그 배피를 향해서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아유, 여자한테 물으니까 여자는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요. 뱀 때문에. 서로 내 책임이 아니고 저 사람 책임이라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고 그렇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 나는 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네가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네가 범했던 그 죄악을 나는 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이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내 속에서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물어서 결국에는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고소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렇게 축복받지 못해,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너는 절대로 안 돼. 그 말을 듣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냥 마음에 그냥 자책감, 나는 안 되는구나, 또 넘어졌구나, 그래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해서 복을 받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묶이면 우리가 우울증에 들어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롯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중에서도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했던 그 가롯유다가 결국에는 자살하고 말았어. 세상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어느 분이 정말 너무너무 삶의 고통, 힘드는 그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면 얼마나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상에 자살을 했어요. 마귀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 후다도 사실은 그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하고 더 깊이 넘어졌던 베드로는 그가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면서 내가 어쩌자고 내가 그 마귀가 내 속에 주는 생각을 내가 이기지 넘어졌습니다 하고 울면서 주님 앞에 통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셔서 여전히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새 생명을 주고 다시 일어나서 괜찮다 네가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어도 괜찮다, 일어서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났답니다. 어떻게 쫓겨나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쳐주심으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 만주가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정말 자기의 생명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악한 원수는요 우리를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어. 이게 놀라운 권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주님으로 옷을 입어라 그래요. 이것이 전신갑주가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것처럼 주님의 그 겸손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 오늘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우리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승리를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그래요. 그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보혈. 이미 주님이 날 위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다 치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두 번째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 내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이죠. 이 마귀란 놈이요 다 쫓겨가 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왜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잖아요. 벌써 30분 말씀 들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졸음이 와서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떠나가면 금세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순간 이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서 새가 와서 이 말씀을 탁 물어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애써 이렇게 오셔서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렸는데 갈 때는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 계속된다면 세상에 이보다도 더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도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어요. 평생을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마지막 추수날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 심령이 비어 있어요. 이렇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갖습니다. 집사가 됩니다. 장로가 됩니다. 부교가 됩니다. 정교가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 다 했습니다. 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나는 사관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내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 내가 집사가 되고 부교가 되고 정교가 되고 사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어린 양의 피가 나에게 묻어 있고 그 어린 양의 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말,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생각하고, 맞아, 이 마귀란 놈이 말이야 아주 거짓말쟁이야. 아주 우리를 속이는 거야. 내 마음속에 맞아,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증거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증거하게 될 때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악한 원수가 우리에게 있으려고 해도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연습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악한 원수는요, 다른 건 다 해도 좋다, 그러나 이것만 하지 마라 그래요. 다른 건 다 해도 그것이 다 마귀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나누어질 때 이 마귀는요 절대로 자기를 감출 수도 없어요. 회개하는 심령 앞에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주님처럼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보다 더 우리 목장 식구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더 참아야 되는구나, 그래 내가 좀 절제해야 되는구나, 맞아 내가 좀 더 저분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내가 뭐라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덕이 부족한데 내가 더 덕스러운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듬어지고 낮아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숙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길 양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 그 길은 오직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에게서 하나님 주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악한 원수가 손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안에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과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